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귀한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8절까지로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소개하며 지혜를 통해 주어지는 유익과 그에 대한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분은 19절부터 26절까지로 지혜의 권위와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유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7절부터 35절까지로 지혜의 실천편으로서 인간관계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면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첫째, 아버지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법,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무엇을 기준하여 법과 명령을 세웠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자와 진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것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가치지향적인 세대가 되어서 삶의 기준이 물질과 쾌락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 유익한가를 따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얼마나 즐겁게 해줄 수 있는가를 따라서 가차없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자와 진리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적 사랑과 진리가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사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근원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참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일과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쉽게 구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과연 있습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숨 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 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어려움 없이 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이 과연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기도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없고 기도해서 안 될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혜는 아버지의 명령과 법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똑같은 의미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장수하게 됩니다. 평강을 얻게 됩니다. 4절에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8절에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됩니다. 10절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가 그리고 내 소유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품고 살아야겠습니까? 없어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품고 살아야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겠습니다. 또 이 말씀이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나의 기준이 분명한가? 그 기준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힘써 가르치고 있는가일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좋은 것은 다 자녀들에게 주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잘 전하고 있는지 점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아버지의 법, 명령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한 끼라도 굶으면 걱정하는데 하루라도 출근을 안 하면 걱정하는데 왜 예배의 자리는 쉽게 빠져도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삶으로 보이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데 왜 자녀들도 빠지지 않는 예배의 자리를 쉽게 포기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를 아버지의 법과 명령으로서 자녀들에게 힘써 가르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 인자와 진리가 아닌 성경적 인자와 진리로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바로 서지 못한 자녀를 훈육하기도 해야지요. 사랑할수록 그리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말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용납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징계 앞에 신앙을 저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면 어때요? 다른 거는 다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도 목사님 저 시험 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교회 안 나올래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징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갖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것은 금과 보석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은 평강과 즐거움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7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관계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칫 작은 말실수 하나로, 사소한 행동 하나로 사람과의 관계가 쉽게 깨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풀어야 할 때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쉬우면 이 땅에 어려운 사람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세계 방방곡곡에 굶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만 해도 너무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집 냉장고는 가득 차서 이제는 2개, 3개, 4개이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오늘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지혜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눠주는 음식, 물질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결국 냉장고에 뒀다가 못 먹고 버리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물질은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아깝게 느껴지지만 사실 매우 작습니다. 뭐에 비해 작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에 비해서 작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가진 일시적이고 작은 것을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빈손으로 있는 것을 빈손으로 두지 않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통하여 나그네 된 자에게 선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보고 갚으심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인간관계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 이웃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이 그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다치게 합니다. 용서, 용납이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나의 포악함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3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패역한 자를 누가 미워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의 집에 여호와의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살피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교통케 하십니다. 집에 복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높이십니다. 오늘 다시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요.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포악한 자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들이 우리를 찌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대가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법과 명령으로서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두고 보지 않고 악인들을 대항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날 세상보다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후로는 지혜로운 자로, 믿음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땅에 주님의 은혜를 널리 전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문제 앞에 밤잠을 설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